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올해도 수요일 날은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도록 하겠고 이제 다음 세대 제자학교 또 하게 되면 이번에는 지난번에 신론을 했고 이번에 인간론을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다가 때가 되면 우리 교사 교육도 있고 해서 그거에 맞추어서는 인간론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구원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5 문답을 먼저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요?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사역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고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게 되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억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칭의라는 게 있다. 그거에 앞서서는 예정이라는 게 예정.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하나님은 예정 미리 우리를 택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지난번에 칭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 양자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화라는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거룩하게 하심, 성화. 다시 말해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언제 잊어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가리켜서 성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뒤에 가서 또 강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외형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겉모습, 겉모양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지정의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는 지음받았다. 그랬던 인간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전 인격적으로 지정의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상실했어요. 그런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양자 삼아 주시고 이제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걸 가리켜서 구원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거짓말했던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안 좋고 힘든 일이 생기면 짜증을 내고 막 분노를 낼 때가 있죠. 제가 오늘은 하단동에 이상하게 한번 새벽 예배 끝나고 한번 들르고 싶어가지고 들렸더니 이렇게 그 밖에 수도가 있고 수도 옆에 그 우수관에 물이 쫙쫙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난다는 것은 옥상에 어디가 지금 물이 샌다는 거거든요. 물탱크가 물이 샌다든지 아니면 보일러실에 물이 샌다든지 이래가지고 한번 올라가 봤더니 이게 지금 며칠 된 것 같아요. 보일러의 그 수도의 분배기가 이게 이제 아무도 쓰질 않으니까 얼었다가 터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금이 가서 막 물이 막 흐르고 있고
보일러 본체에서 또 막 물이 철철철철 막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 먼저 새들어 있던 교회가 보일러실에 전기를 완전히 죽여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물이 철철철철 흐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잠궈놨다가, 이게 지금 이제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물을 써야 되고,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들려봤는데, 이게 이제 물이 바닥이 나고, 물탱크에 물이 바닥이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걸 수리한다고 가서 좀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 한술 먹고 작업복을 입고 가가지고 열심히 또 부속을 사다가 그걸 하는데 승질이 나요, 승질이. 아니 말이야, 그래도 교회가 있었잖아요, 교회가. 하여튼 제가 그 교회 욕을 많이 합니다, 그냥. 왜냐면 너무나 엉망으로 건물을 써가지고 보일러도 막 터지게 만들어 놨고, 어쨌든 이사를 갔지만 보일러실에 전기를 죽여버리면 한겨울에 터지는 거 뻔하지 않겠습니까? 한 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막 고치고, 뭐 보일러실에 물 새는 거 이거 보면서 또 보일러 갈아줘야 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열받는 거라, 이게. 성질이 나가지고 또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인간이라, 인간. 사실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총으로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 우리 속에 그냥 분노라고 그럴까요? 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막 이게 성질이 나면 또 막 시시거리고 막, 이게 목사인 저도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칭의와 양자됨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칭의는 순간적으로 완벽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셔요? 의인이라고 부르셔요?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처음부터 완전하게 우리는 의인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양자됨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순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 입양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요거를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성화라고 하는 건 평생에 걸려서 이루어지는 게 성화입니다. 또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진행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뭐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영화에 이르게 되는데, 영화라고 하는 구원의 단계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든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할 그때에 완성되는 영화, 여기에까지 이뤄야 구원의 완성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문답 1항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은요,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제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막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참고, 내가 막 억제를 하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그래서 성숙한 모습,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는 수정되어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 점점점 하나님의 옛 성품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내 의지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두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어요.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올해 꼭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개인적인 목표들을 막 세운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그래, 올해는 내가 기필코 성경을 한번 필사해보리라. 그래서 좀 금반지도 하나 좀 타보고 말이야. 뭐 이런저런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내 의지, 내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한 것 같지만 내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소원하는 마음들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나도 하나님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기는 역사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참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나는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일방적으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너는 의롭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에 뭔가
참여한다든지 개입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양자됨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셔서 양자되게 하시는 것, 자녀되게 하는 것, 이것도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뭐 능력이 있거나 무엇인가 스펙이 좋고 뭘 잘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의 인간의 참여, 인간의 간섭, 이런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되게 하셨다면, 성화라는 것은 인간이 참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성화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해서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성화의 사역에 우리 성도된 우리들을 참여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성화에 참여한다고 하여 그가 성화를 주도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성도가 단순히 이 기계적으로 로봇과 같이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런 인간들을 인격으로서 존중하고 사용하시고 성화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이다. 좀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으면 됐지, 무엇 때문에 또 성화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을까? 성화의 목적, 성화의 이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35문답 2항을 제가 그래서 문제를 성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거에 따른 답은 새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더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해당되는 얘기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걸 성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가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고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이제 구원 받았으면 됐지. 또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성화라는 걸 또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가 꼭 거룩해져야만 되는 건가? 구원 받아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었어요. 자녀를 낳아서 기릅니다. 아이가 돌이 되면 뭘 하죠? 걷기도 시작을 하고 이제 엄마 이런 말을 조금씩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이제는 예를 들어 4살, 5살 되면 이제 어디를 가야 돼요? 유치원을 가든지 선교원을 가든지 이런 데 가서 또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중학생이 됐습니다.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성인이 됐습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가 낳은 아이가 걷지도 못해, 또 말도 못해, 사회생활도 못해, 그냥 그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죠. 자,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커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먹는 것도 그러잖아요. 제가 교회 우리 꼬맹이들 영화부 예배 이런 데 가보면 엄마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거 줘도 돼요? 애들이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미안하다, 나만 맛있는 거 먹어서.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먹는 것도 더 자유롭게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이건 이 나이가 들고 횟수가 지나고 이러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막 응애하고 영적으로 물론 교회 출석하면서 구원받고 이제 막 새로운 피조물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되었어요. 참 그것도 너무 감격스럽죠, 사실은.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 방탕하며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는 교회 출석을 하고 예수님 만나서 막 기뻐하면서 예배 시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그것도 물론 너무너무 좋지만 그거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성장에 대한, 바로 이 성화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어른이 되어서 갓난아이가 아닌 어른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되어지면 성숙되어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주신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성화는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완전 성화의 불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화가 되면 좋아요. 우리는 성화해야 됩니다. 근데 성화를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왕이 누굽니까? 대부분 다윗입니다. 다윗. 너무나 믿음도 좋고 또 성군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말 많은 또 업적을 남기고. 근데요,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도 살다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음의 죄를 짓고 또 살인의 죄까지 짓습니다. 밧세바를 범하여 정말 그 가정을 파괴했잖아요. 거기다가 또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극심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결국은 살인자까지 되었습니다. 자, 성숙되어져가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이렇게 우리는 완벽하게 성화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합리화시키자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성화를 추구해야 되지만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없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좀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이렇게 불완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가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비판적으로 또 왜 저럴까 이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우리는 좀 적게 해야 된다.
내 자신의 약함, 내 자신의 죄성, 이런 것들도 물론 수용해야 되겠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약함과 또 그 사람들의 죄 짓는 것도 우리는 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 성화에 있어서 세 번째 35문답 3항은 성화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까? 방법론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로마서 6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성화의 요소,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리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3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 어떤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신의 이 지체, 몸을 가지고 이제는 죄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래서 뼈를 깎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칭의, 그 다음에 양자됨, 이 성화에 대한 편을 제가 만들어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요. 자, 글씨가 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의 변화는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입을 해요? 개입하지 않아요?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처음부터 그냥 우리를 의롭다라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역으로 칭해 주셔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근데 자, 양자됨도 마찬가지. 양자됨은 관계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 육신의 종,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간의 개입, 인간의 협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완전하고 순간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안을 보십시오. 성안은 무엇의 변화입니까? 질적인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변화라는, 벌써 이 질적인 변화가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어려운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이 참여, 제가 협동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협동이라는 말보다는 인간의 참여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참여. 예.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거기에 인간의 참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시는데 참여하는 인간이 어슬렁어슬렁 적극적으로 안 해. 그러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막 역사할 때 인간이 적극적으로 막 열정적으로 막 참여를 해요. 그러면 빠르게 막 변화되겠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셔요. 지금도 나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변함이 없다는 게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때도 한 달이면 주일날 한 번, 많이 나오면 주일날 두 번, 바쁘면 안 나와. 예배도 주일날도 빼먹고, 제가 그분 붙들고 제자학교 합시다, 뭐 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바빠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대고, 지금도 핑계대고 안 해. 그러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분 변화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더디게 예수 믿고 또 성화의 단계 속에 있어서 많은 진척은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도 변화시켜서 성화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인간의 참여가 덜하면 그만큼 성화의 기간이 점점 길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막 열정적으로 그 성화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참여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 겁니까? 죄를 멀리하려고, 죄에 대해서는 죽으려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려고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되겠죠. 어떻게 해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어떻게 해야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고 사역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 인간의 참여가 있다는 거예요. 참여가.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으려고 하고 의에 대해서는 살려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느냐, 빨리 성숙해지느냐, 거룩해지느냐, 아니면 더디게 거룩해지느냐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성장하지 않아요.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나이는 자꾸만 먹는데 그 나이에 맞게 어떤 이런 활동이라든지 또 지식이라든지 인지 능력이라든지 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점 성장해가고 더 넓어지고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낳은 자녀가 크질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렇다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참여하는 거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으려고 하고 의에 대해서는
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죽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결단하시고 실행에 옮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화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